네, 오늘은 기도의 사람이 모인 엘리야 클럽, 기도의 사람이 모인 엘리야 클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은 그 신약 성경에 와서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 요한의 때까지로 끝이다. 그래서 최후의 구약 사람 그러면 세례 요한이고 최초의 신약 사람 그래도 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율법과 선지자 이게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인데 율법의 대표는 누굽니까? 모세고 또 선지자의 대표자 한 사람을 든다 그러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서 있더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의 증거를 받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되신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가장 큰 특징,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엘리야의 가장 큰 특징을 들라 그런다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에게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엘리야 그러면 뭐 믿음의 용장이고 선지자의 대표고 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와는 별개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실수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똑같이 좌절할 때 좌절도 했다. 또 두려워할 때 두려워도 했다. 실제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막 두려워하잖아요. 죽기를 구하고 또 넘어지기도 했던 사람이었다.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이 결점투성이었고 실패도 많이 했고 또 심지어 의심도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크나큰 승리를 맛보지 않았느냐.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엘리야를 따로 특별하게 대우할 게 아니라 우리같이 넘어지고 깨지는 사람도 능히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엘리야 같은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63장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죠. 이 세상 험하고 특별히 3절을 제가 반복해서 뭐 한 100번, 200번 불렀던 것 같아요.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우리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 진짜 약해요. 마음이 물과 같이 다 녹아버리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약하고 늘 넘어져요. 뭐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제 그만 넘어져라고. 또 넘어져요. 또.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다른 문제가 오면 또 넘어지고 마음이 약해서 늘 넘어지오니.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해줘야 돼요. 강건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일어설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이 크나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승리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약하고 늘 넘어지는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그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하고 늘 넘어지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사실이 여기 나오는데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붙드는 기도예요. 약속을 붙들었다. 오늘 18장 1절을 보십시오. 앞장 한 장 넘겨가서 1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냥 마구잡이로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수요일날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죠.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앞서가도 안 된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에사와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살폈어요. 여기 똑같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많이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강력해지는 게 아니라 제일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하신 거. 여기 명확하잖아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약속하셨죠.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그죠? 이게 기도의 어떤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 기도를 몇 마디 안 해도 삶 속에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약속 붙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약속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게 더 많죠. 왜요? 들어주면 넘어지니까, 들어주면 더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홍대석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붙든 게 있습니다. 시편 제가 참 요즘에 좋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시편 놓고 기도합니다. 시편 5편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약속하셨잖아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는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요. 분명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약속이 약속. 이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항의해야죠. 약속하셨잖아요. 아침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서 아침마다 엎드리는 겁니다. 피곤해서 나와서 엎드리고 힘들어 나와서 엎드리고 다 지쳐서 설 힘이 없더라도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붙들고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143편 8절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 그죠? 내가 어떤 걸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준대요. 그래서 길 모르고 헤매지 말고 그죠? 빨리 간다고 뭐 일찍 갑니까? 정확한 길을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방황하지 않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말씀으로 내 길을 알려달라고 아침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아침은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 붙들고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방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도 제목 잡으려고 읽는 게 좋은 성경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성경 읽으면서 약속만 찾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신약 구약이잖아요. 그죠?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아니에요? 다 약속이라는 뜻이 약속. 구약과 신약.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100%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100%. 우리 뭐 기도를 많이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계시지만 대표적인 게 미국의 그 D.L. 무디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D.L. 무디의 일화가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화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이 무디 목사님이 들고 다니는 성경, 누가 이렇게 가다가 봤대죠. 그랬더니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성경이 너덜너덜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 성경책을 보니까 그 절마다 그죠? 이게 T라고 돼 있는 게 있고 P라고 돼 있는 게 있고 계속 그런 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T, P, T, P, T, P.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T는 뭐냐면 tried. 내가 시도해봤다, 해봤다.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해봤다는 거죠. 이 약속 붙들고 tried, 기도해봤다. 그러고 난 다음 응답이 있었던 것도 뭐냐면 proved. 그죠? 이거 내가 증명되더라. 하나님 앞에 이 약속 붙들고 기도했을 때 tried, 기도해봤더니 그대로 응답되더라. proved, 증명되더라. 그러니까 성경 도처가 TP더래요. 얼마나 약속 붙들고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인생이 풍성해지죠.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떨어진 침 있지 않아요? 침? 그죠? 여기 성경에 뭐가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그 뭐 스마트폰에서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이로 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기를 갖다 자기가 꾹꾹 눌러가면서 그죠? 이 기도 제목 그 눌렀던 그 자리가 있거든요. 이거 놓고 내가 기도했던 눈물의 자리가 있어요. 눈물의 자리가 부르짖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 붙들었던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종이에 흔적이 남잖아요. 그 스마트폰에 무슨 흔적이 남아요? 저는 그 흔적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던 흔적, 그 약속 붙들고 응답받았던 흔적의 흔적,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가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삶 속에서 그런 스티그마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약속 붙들고 간구해서 우리 삶의 응답으로 얻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홍대세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풍성해져요. 그래야 응답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약속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 약속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할 때 자세인데 겸손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시련과 어려움들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왜? 겸손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오늘 42절 보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의 기도 모습인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조용한 곳이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이거 하려고 요즘에 스트레칭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이 다리를 벌려놓고, 제 꿈이 뭐냐면 지금 머리가 땅에 닿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해보라. 꿇어 엎드려서. 그림 봤어요. 이거 스트레칭 하는 비슷한 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이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건 겸손이거든요.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의 자세도 중요한 게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겸손이거든요.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무릎이라는 게 이게 굴복의 뜻이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무릎 꿇고 또 우리 종종 보면 제가 이민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거긴 참 좋은 기도의 전통들이 있더라고요. 각 교회마다 많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강대상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더라고요. 이민사회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기도 모습을 볼 때 저거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죠? 그런 모습도 가져요. 교인들 더 늘어가지고 이렇게 엎드릴 수도 없을 때 되면 나중에 못 하잖아요. 이제 한가할 때 좀 하십시오. 이렇게 엎드려서. 어떤 때는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이 기도의 모습이 다 있는데 특징이 뭐냐? 이 겸손함의 겸손함.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기도가 있기 이전에 그 40절 전까지 갈멜산에서 대승리가 있었습니다. 이방의 그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 선지자들을 다 850명을 죽여버리고, 그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을 다 죽여버리고, 이제 큰 승리를 맛본 거거든요. 원래 위대한 승리 직후가 가장 취약하지 않습니까? 가장 교만할 때 아니에요? 근데 가장 겸손하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땅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저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를 살피면, 첫째, 땅에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땅에 한번 엎드려 보세요. 가끔 교황을 이렇게 엎드리대 땅에. 그죠? 근데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카피 깔아놓고 엎드리대. 이렇게 깔고. 근데 진짜 그냥 팍 엎드려 보세요. 엎드려서. 저같이 이렇게 흰 옷 입고는 엎드리기 좀 힘들겠지만, 그죠? 그냥 편한 옷 입고 한번 엎드려 보세요. 저는 여러 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참 묘해요. 엎드리면요, 흙냄새가 나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흙냄새 맡아야 됩니다. 넌 어떤 때는요, 전 약간 좀 더럽게 사는 목사니까, 그죠? 그냥 흙바닥에 그냥 얼굴을 탁 그냥 뭐라 그러지? 볼을 갖다 이렇게 그냥 늘어뜨려놔요. 붙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저도 곧 흙 되겠죠. 우리 인간을 흙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흙이나 내 몸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운동하고 난 다음에도 한 2-3시간 안 씻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씻으면요, 이 몸에서 흙 냄새가 나요. 그거 아세요? 흙 냄새가 나요. 인간이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얼굴빛이 점점 흑색으로 변화되는 거 알죠? 곧 흙이 되겠군. 그 느껴져요, 그죠? 그 꼬마 애들 이런 애들은 이게 살색이 돌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흑색으로 변화돼요. 흙색으로. 이제 곧 갈 거거든요. 저도 점점 흑색으로 변화되고 있죠, 지금. 흑색으로.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요. 그래서 너무 세수하면서 박박 문지르지 마십시오. 흙 그거 부서져요. 흙으로 된 거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뭐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 우리 흙 속에 이는 힘이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건 저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엎드린다는 자세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또 하나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죄인이라는 거죠. 고개를 못 든다 그런 뜻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 송구하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못 들잖아요. 내가 피조물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거울 보셨죠? 거울 안 보셨습니까? 거울을 딱 보는 순간에 그 자기 투명한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이 이게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한 번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옛날 선지자들은 이렇게 몸으로 보이는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한 번은 그냥 아침에 깬 그 상태로 아무것도 안 씻고 한번 나와볼까. 저 머리카락도 없지만 이렇게 머리가 삐지거든요. 막 이상하게 작아지고 삐지고, 그죠? 눈곱도 그대로 있고. 이게 내 모습이라고. 이게 추한 내 모습이라고. 그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리면 더러워지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죄를 뿌리고요. 옷도 찢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요, 자꾸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꾸밀라 그럽니다. 좀 멋있어 보이려 그러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큰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려는 큰 종들은요,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흙과 같이 만들어버리고요. 죄인 중에 죄인같이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인된 모습을 보여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요.
제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6장인데 그 이사야의 소명 아닙니까? 쭉 읽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이사야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 보니까 망하겠대. 나 죽게 됐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제 자신이 느꼈던 게 뭐냐면 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범죄 입술로 하는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거. 하나님 내 입술을 정케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단 그 핀수수로 입을 지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게 필요하다고. 그게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축복하게 해 주십시오. 다 입술의 문제 아니에요. 입술의 문제. 그게 왜 보이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게 뭐 그 투명한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나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다 보셔요. 주님 앞에 숨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찬양했죠.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저는 2절에 그 후렴구가 너무 좋아요.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불쌍히 달할 때 주님이 외면한 적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면한 적이 있냐?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주님 나 외면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주님께 나가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새 힘 주시잖아요. 우리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함 가지고 더 낮출 수 있는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겸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과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대. 대적. 하나님 교만한 자를 하나님 원수시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되겠습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대요. 은혜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 더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나는 흙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일어서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은혜 받으면 일어선다는 거예요. 은혜. 그게 엘리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응답을 믿는 믿음의 기도였어요. 믿음의 기도. 4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 올라는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약속 붙들고 선언해 버리잖아요. 이제 큰 비 소리가 들릴 거라고. 그리고 43절 보십시오. 그가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았죠? 몇 번 갔어요? 7번. 7번 갔다고. 7번. 이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갑자기 우리 새벽에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참 7번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그죠?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그 나아만 장군도 7번 씻으라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도 응답이 잘 없다 그럴 때 한번 세어 보세요. 뭐 아직 7번도 안 됐잖아. 그죠? 잘 보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 응답이 좀 느린 것 중에 보니까 아직 7번은 안 됐더라고요. 참 우리 성질이 되게 급해요. 그죠? 우리 성질 진짜 급해.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즉각 응답해 주십시오. 맨날 즉각. 우리 한국에 맨날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 성질 급한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즉각 응답해 주십시오. 즉각 응답을 구하는 사람 치고 즉각적인 순종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 바꾸라고요. 그죠? 즉각 응답을 그렇게 원한다 그러면 즉각적인 순종도 하라고 좀. 어떤 순종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에 기도하는 순종. 아니 기도하는 거 뭐 순종하는 거는 느릿느릿하게 하면서 왜 응답만 빠르게 해달라 그래? 하나님한테 보조를 맞춰야지. 그렇지 않아요? 즉각적인 기도, 즉각적인 순종, 그래야 즉각적인 응답이 오겠죠. 하나님 빨리빨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7번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가지고 강구했다는 거예요. 강구. 그 다음에 44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징조가 보였죠? 이에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라고.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이제 진창된다고. 진흙탕 되니까 마차 갖고 빨리 내려가라고. 이 말을 아합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릿느릿 갔던 것 같아. 그래서 비가 막 오는데
그 마차가 늦게 가니까 난 이게 너무 코미디 같아요. 이거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이제 비가 올 테니까 빨리 내려가. 그랬더니 뭐 지금 비 맑은 날에 뭐하러 빨리 가겠어요. 뭔 소리야? 뭐야? 뭐 이러면서 있었다고요. 아마도 내가 볼 때 비가 오기 시작할 때부터 내려갔을 것 같아요. 가다가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비포장도로니까 막 진창이 됐겠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뛰었대요. 46절 보세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추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월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건지 알아요? 저 자전거 타봐서 알아요. 추월할 때 막 뒤에 있는 사람 미칠라 그래요. 추월할 때 마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 믿음이 없었어요. 아합이. 그러니까 뭐 비가 오나 안 오나 하고 있는데 진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까지 갈멜산 이스라엘까지 16마일이라는데 16마일이 1.6km 곱해야 되니까 뭐 한 20km 정도 넘잖아요. 여기서 한양대 정도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를 가는데 뛰었대요. 막 뛰는데 한 중간쯤 갔겠죠. 중간쯤 가는데 아합이 뭐 야 밀어라 뭐 바퀴 빠졌다 이러고 있을 때 엘리야는 그 나이 드신 분이 뛰었대요. 계속 뛰면서 안녕 빨리 가랬잖아. 그러면서 그냥 추월해 버렸대. 그 무슨 얘기예요? 완전 개망신 준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붙들고 이제 뛰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기도하고 응답을 믿었어요. 믿었다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잠깐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고 그냥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뭐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그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뭐 별로 그 시원찮은 제사장이지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당신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응답 확신 가지고 돌아가서 먹고 굶지도 않았어요. 먹고 잠깐만 굶지 말라고 웬만하면 좀 먹으라고 이제 기도 좀 했으면. 밤낮 금식기만 하는 사람들인데 좀 먹어요. 이제 좀 먹으라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러지 말고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기도는 맨날 한다는데 얼굴에 근심빛이 있고 뭐 다 죽기 직전의 사람이 돼버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싱싱해져야죠.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씹어 먹고 그래야죠. 갈비도 먹고 그죠? 난 응답됐다 이제 끝났다 하고 그래야 저 사람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바라보고 기도의 응답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도 빌빌대고 새벽기도 끝나고도 빌빌대고 그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엘리야는 어땠어요? 기도하고 응답 확신이 있었잖아요. 이제 진창되니까 너 내려가라고. 그 실패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추월해 버리잖아요. 그게 승리라. 그게 우리도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갈 때 우리 인사가 그래야 돼요. 아, 응답받은 사람의 얼굴이네요. 뭐 이런 거죠. 믿음의 얼굴이네요. 그래야죠. 계속해서 의심의 얼굴, 그 불쌍한 얼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그래요. 이게 확신이 있으면요 주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딸 얘기했잖아요. 걔네들 그런 얘기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딸 얘기하지 말고 딴 얘기합시다. 어떤 사람이 그 아이가 있는데 개 한 마리 사달라 그랬어요. 개 하나 사줘요. 그래서 개 한 마리 사줘요. 그게 뭔 개소리냐?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무시했는데 그래서 개 한 마리 사줘요. 그때 뭔 개소리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믿고 자기 앞마당에 그 나무 그 갖다 놓고 계집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계집을 만들고 있어요. 계집을. 그러면 그 아버지 웬만큼 독한 마음 아닌 아버지 개 안 사줄 수 있어요? 안 사줄 수 있어요? 사주지요. 계집 만들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줄 걸 믿으면서 계집을 탁 만드는 거예요. 그죠? 노아같이 방주 짓듯이 탁 만드니 그게 넣어주지 안 넣어주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는 거 다 받은 줄로 믿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하나님도 무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주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당연히 주죠. 좋으신 아버지께서 안 주시겠어요. 근데 뭐 물론 확신 가지면 당연히 주죠. 당연히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죠? 뭐 부흥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거 당연히 주시죠. 당연히. 안 그래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당연히 주시죠. 당연히. 그 구하라고요. 구하고 당연히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이전에도 제가 기도해서 뭐 응답 반이 있었지만 뭐 장소롭고도 한번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식당이 부족하거든요. 식당 달라고. 또 예배실 좀 부족하잖아요. 학생들. 예배실 달라고. 이제 구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겠죠? 뭐 반드시 주시죠. 이미 얻은 것 같이. 그래서 식당 이제 조리기구 사세요. 미리 사놓으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이제 주실 거라고. 이제 또 뭐 살까요? 그죠? 가스레인지 사놓을까요? 이렇게 다 사놓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다 주실 거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3차 특세, 6월 3일부터 있을 특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 미리 믿으라고요. 다 된 걸로. 그래서 응답 받은 걸 가지고 7월달 계획을 세워요. 하나님께 주시겠죠? 분명히 주신다고요. 이번 신방 갔던 어떤 형제는 그 분당이나 어떤 병원 놓고 기도하고, 통도 커. 저 병원 인수한대. 자기가 그 병원 얘기를 안 할게. 정확히 얘기하면 또 그 병원이 기분 나쁘니까. 병원 이름 놓고 딱 제가 이름 적어놨어요. 그죠? 그 병원을 인수하겠다, 자기가. 내가 볼 때 뭐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나도 확신이 생기더라고. 인수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계엄 예배할 때 같이 드리자고.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야죠. 그 자세한 얘기는 내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는데 분명히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래서 넘치는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엘리야 클럽이란 말을 썼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엘리야 클럽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엘리야 클럽이 뭐냐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역전시킨 사람들. 그죠? 엘리야 같이 이렇게 큰 승리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비가 안 오게도 만들고 안 오는 상황에서 비가 오게도 만들고 850명의 바알가셀의 선지자를 물리치는 이런 역전의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기도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사람들을 제가 엘리야 클럽에 하나씩 다 넣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 꿈이 뭐냐면 엘리야 클럽에 100명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재산이 재산. 엘리야 클럽. 엘리야 클럽에 들어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업체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자매도 엘리야 클럽에 들어갈 지금 자격이 거의 되는 것 같아. 맨주먹부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기도로 사람 모아주고, 기도로 거래처가 열리고, 기도로 아이템이 생기고, 기도로 길이 열리고. 내가 볼 때 그 정도면 엘리야예요. 그거 기록으로 다 해놓은 거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죠? 엘리야 클럽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또 어떤 형제는요, 그냥 바닥에 다 길이 막혀 있었어요. 집안 사람들 하나도 믿지도 않냐고. 제가 볼 때 혼자 믿었어, 혼자 믿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처같이 하나도 안 믿던 사람 다 믿게 만들고 지금 거의. 그죠? 그 다음에 또 자기 친가도 다 믿게 만들고, 병들고 깨지고, 할아버지 마지막에 세례 받고 돌아가시게 만들고. 내가 볼 때 그 정도도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죠? 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제가 지금 확인된 것만 9명이거든요. 가족 9명이 죽게 돌아왔어요. 그 엘리야 아니에요, 엘리야? 또 여기서 우리 전도팀들도 엘리야 같은 사람 나와야 돼요. 이 홍대 일대 변화시키는 어떤 근원적인 운동을 벌였던 사람들. 그 엘리야죠, 엘리야.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전체를 다 뒤집어 버리고, 그죠?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길을 열고 하는 사람들. 엘리야 클럽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꼭 엘리야 클럽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엘리야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 합시다. 그죠? 약속 붙들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 겸손한 기도. 그 다음에 응답의 확신이 있는 믿음의 기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이 똑같은 엘리야가 큰 승리를 맛봤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